2부 예배, 추수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솟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그래. 앞에 있는 분도 좀 진하게 좀 이렇게, 멀리 있는 분들도. 아내가 이제 전부로 가죠. 이제 카렌다가 보면 언제나 12월 달 한 장을 보면 늘 이런 게 느껴져요. 헐렁헐렁한 느낌이 느껴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즐겁고 감사한 일도 있었던 아마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진리교회 성도님들 또 가정들 직장 사업장들을 위해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죠.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좀 살만해요. 그렇죠? 근데 인생의 삶에는 놀랍게 고난과 고통이 끝나지가 않아요. 금수저로 태어났고 흙수저로 태어났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이 고통과 고난은 언제나 이래요.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살이가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의 삶의 기간 동안은 고통과 고난이 그것을 헤치고 살아가는 게 아마 어떻게 보면 인생살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과 고통이 있고 없고가 문제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통은 제가 방금 말씀했듯이 인생살이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난과 고통이에요. 저 사람은 아무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거든요. 아무리 잘나고 능력 있고 그래도 그에게도 고통과 고난이 있고 아무리 어리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들에도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 있어도요 이 아이는 고통과 고난이 없나요? 아니요. 시시때때로 울어댑니다. 이게 왜 울어요? 고난과 고통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다 이거 어린아이가. 그 우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아갈 때는 없을 수가 없어요. 잘났건 못났건 능력이 있건 없건 가지고 있건 없건 인생의 삶에는 누구나가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있고 없고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할 때 그 고통과 고난을 나는 어떤 관점으로 쳐다보느냐. 나는 고통과 고난이 내 인생의 삶 속에 올 때 그 고통과 고난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이거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나에게 고통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것이 축복으로 오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고통과 고난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을 나는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틀리다는 얘기죠.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정말 악조건 속에서 흥왕하는 나라들이 있고 또 어떤 나라들은 부강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어때요?
그냥 망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인류 역사를 보면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그냥 연약한 나라인데 흥왕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거대하게 쌓아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훅 망하고, 이것이 인생의 삶 속에 계속 역사 속에서 그것이 반복이 오늘 우리의 세계 역사 속의 모습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요, 모든 사람이 부러울 정도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첩첩 쌓아놓고 정말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부끄럽게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팔자도 아니고 재수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고난과 고통이 인생의 삶에 누구나가 다 오는데, 그것을 어떠한 관점이나 어떠한 태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이럽니다. 고통과 고난이 내 인생에 파도가 막 밀려올 때, 그때에 이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피할 거냐, 도망갈 거냐, 아니면 그 파도를 치고 넘어갈 거냐, 이거예요. 전에 거대한 이 여객선이 이렇게 부둣가에서 쓰러졌어요. 그게 왜 그랬나 봤더니, 이렇게 들어오다가 파도가 엄청나게 세게 밀려 들어오니까 이 배가 피하려고 딱 하다가 그 옆을 들치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휙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뭐 항해사는 아니지만 배가 파도가 올 때 피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 어떻게 하든지 고난과 고통은 옵니다. 근데 이거를 피할 거냐, 도피할 거냐, 아니면 맞닥뜨리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넘어갈 거냐에 따라서 결과는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런 고난과 고통이 축복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 땅의 인생의 삶의 실패로 망하는 거로 만든다는 얘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받는 걸 바라보고 그 축복을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랍다 과부가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가뭄졌을 때, 여러분 그 집에 엘리야가 오음을 통해서 어때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있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 동안 얼마가 있다가 거기 갔냐면 약 한 1년도 남짓 남아있다가 1년 정도 있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 시냇가에서 물이 말라버렸을 때가 1년 좀 넘어가니까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2년 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랍다 과부의 집에 간 거죠. 가가지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도 사랍다 과부의 집같이 그런 기적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배 드리면서 지금 우리 여기는 이제 밀가루 통에 밀가루를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 마르지 않고 이런 이야기로 나오지만, 요즘 현대로 바꾸면 이거예요. 저금 통장에서 돈 다 뺐었는데 또 생기는 거야. 아멘요. 1,000만 원이 있었는데 다 뺐었는데 다시 1,000만 원 또 생긴 거야. 다 뺐을 때 또 1,000만 원 또 생긴 거야.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그래서 나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주시오. 누구나가 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러한 기적을 기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말하면, 사랍다 과부의 집에 그런 기적이 있었던 것만 기대하지 사랍다 과부의 가부집에서 어떠냐라고 말하면, 그가 온 고난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했던 사랍다 과부의 믿음은 생각지를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 기적이 있었던 것은 잠자다 어떻게 생긴 게 아니라, 사랍다 과부가 믿음으로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넘어갔던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야 그 기적 대단하다, 높다, 좋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라다 과부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그런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사라다 과부처럼 드린 적이 있느냐. 마지막 떡 먹고 죽는 것은 자식의 생명이에요. 그 마지막 자식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드릴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랍다 과부의 기적만 있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서울대학 들어갈 생각만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 초인적인 초월적인 놀라운 능력이 그의 지혜와 그가 행하는 것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다니엘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절기를 지켰느냐 이거예요. 내가 다 잊어버리고 다 끝나고 내 집안이 멸문지문이 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 때문에 순종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냥 다니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사모하고 사랍다 과부의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축복만 사모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철회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할 때 지난 시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 우리 진리기독교회는 원래 원정교회 조그마한 시골교회죠. 제가 왔을 때 30평 정도 되는 아주 오래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죄송해요, 번듯한 사업가도 없고 누구 하나 크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그냥 시골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대도시나 있어야 할 이 큰 건물을 기도하면서 건축하면서 여태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은혜가 뭘까? 저는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낀 게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진리의 기독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우리는 가난하고 시골교회의 숫자도 교인도 쉬운 얘기로 이만한 교회를 건축하려면 교회가 한 3,000명 정도 참석해야 이런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교인 10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 데리고 이 건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세상 표현은 미친 사람이나 할 짓이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볼 게 없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 사이즈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아무것도 믿을 게 없었어. 저는 이 교회가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그냥 시골교회 힘없는 연약한 교회의 모습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가 되더라고요. 저도 사람이에요. 아마 교회에 돈 있고 뭐 큰 대사업가들이 있어서 교회다 한 달에 뭐 1억씩 10억씩 막 이렇게 뭐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 믿을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이번에 음악회를 했던 제1감리교회가 4년 전인가 이렇게 건축을 시작해서 이사해가지고 건축을 시작해서 얼마 전에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그 교회가 건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약 한 30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한 3년 만에 봉헌 예배를 드린다. 한편적으로는 진짜 부럽더라고. 뭐 교회가 아마 제가 볼 때도 전에 있던 제일감리교회를 팔았을 때는 아마 그게 한 500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2,500억이 모자라잖아요. 2,500억이 모자란데 3년 만에 그걸 다 갚고 봉헌 예배를 드린다는, 제가 그걸 보고 참, 그렇죠. 교인들 많고 또 힘 있는 사람 많으니까 같이 해서 봉헌 예배 드리니까 감사하죠. 근데 사실 우리 진리기독교는 그런 게 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게 없는 거야. 믿을 게 누구밖에 없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해요. 내가 성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믿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믿게 되더라고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지금 이 교회 와서 30년 됐지만 지난밤에도 밤새도록 차례밖에 할 게 없어요. 믿을 게 없으니까. 산에서 12년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조금 있으면 눈이 오면 눈이 물까지 차는 그곳에서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왜? 믿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도와주면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할 수 없음에도 내일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 하나님만이라도 순종하자. 그리고 순종하고 여태까지 온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밤새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과 고통을 통한 고난을 통해서 오는 문제는 없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와 고난을 어떡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문제와 고통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과 고난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조회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보입니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축복의 통로가 보이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니까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세상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보이느냐. 그런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 앞에서 믿을 만한 나에게 믿음의 대상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세상 사람이 안 된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내게 있느냐 이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상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어땠냐면 여러분 자연의 문을 기도하면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야, 나와 똑같은 감정이 있어요.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의식주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엘리야는 뭐냐?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무엇이 틀린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는요 인생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같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엘리야는 그런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인생의 삶의 고통과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큰일 났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이거예요. 누가 있어? 하나님이 있다. 엘리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갈멜산상에서 이제
50명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겨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합 왕한테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야, 지금 3년 6개월 동안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아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 근데 그날도요 구름 한 점 없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빨리 가시오. 이제 큰 비가 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하늘을 봐도 비 한 방울 올 수 있는 구름 한 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빨리 가라는 거예요. 왜? 큰 비가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야. 엘리야가 내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합을 보내고 나서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땅에 닫혔던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거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닫히고 기도했더니 또 뭐더라? 하늘문이 열려 비가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오는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떤 관점으로 그걸 보느냐. 아, 고난과 고통 속에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문을 열고 하나님 비 쏟아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너는 내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믿을 만한 믿음의 대상이 너에게 있느냐.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엘리야와 우리와의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도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이 오면 절망하죠. 포기하죠. 그리고 시리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냐라고 하면 고난이 오면 어때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시간이고 고난이 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죠. 믿을 게 없으니까 기도하고 가진 게 없으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지만 그냥 낮잠 자다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랍과 과부를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금 다른 게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 이세상 구원자이신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라.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어라. 그 약속은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1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했어. 이 가뭄 끝날 때까지 내 기름통에 밀가통에 마르지 아니하도록 할 거야. 너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디에 있는 거? 여러분 상상 속에 이런 거에 저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모든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을 향해서 여인이여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게 있어. 그게 뭐냐? 기름통에 기름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마지 않는데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오늘 바꿔서 얘기합시다. 나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있으면서 어려운 문제 속에 있으면서 내가 믿고 신뢰할 대상이 있느냐 이거예요. 믿고 신뢰할 하나님이 내게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는 믿고 신뢰할 하나님이 있느냐. 1973년도 세계국제가요제에서 이제 우리가 윤복희 권사님 아시는 분들 있죠. 나의 유명한 가수였죠. 윤복희 권사님이 그가 대상 받았던 노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이 노래를 지은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가사를 그렇게 기록을 해서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노래인데 참 그 내용을 이렇게 찬송은 아니에요. 이 가요인데 어떻게 보느냐. 제가 볼 때 그거를 가만히 보면 그 윤복희 권사님이 작사했던 그 내용을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담고 있어요. 정말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인데 오늘 이 찬양이 아니고 이 노래를 잠깐만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가사를 좀 기억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할렐루야. 설교 시간에 이런 노래 들어도 좀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전전부 교사님이 저거는 거의 복음성가 수준이더라고. 참 몇 번 들어도 그래요.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외로움을 달래줄까? 내가 서러울 때 누가 내 눈물을 닦아줄까? 내가 어두운 밤 캄캄할 갈 때 누가 내 손 잡아줄까? 참 인생의 삶에 쓸쓸하고 힘들 때 우리는 여러분 내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여러분 축복이 내 인생의 삶에 보이려면 믿음의 대상이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어떤 상황이 돼도 전 이거 하나만큼은 믿고 살았어.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다 나보고 미친놈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이건 불가능하다고 그래도 나에겐 늘 그 믿음이 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그때마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 쓰러질 때 세우고 붙잡아 주시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고통 앞에, 고난 앞에 진실하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은 17세기의 로마 네덜란드에서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 가는 그들에게 그 신대륙을 향해가는 속에서 65일 동안 항해하면서 여러분 45명이 죽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 있겠어? 그럼 45명이 죽고 어떻게 죽냐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막 이런 수없이 많은. 그리고 천신만고 그때 65일 만에 신대륙에 도착해서 여러분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적들과 부딪혀가며 살아가서 어떻게 갠신갠신 넉넉한 추수도 아니고 갠신갠신 이래가지고 얻은 첫 곡식을 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지금까지 네 번째 주일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이 지금 이때 이렇게 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참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면 그들에게 닥쳐온 고난과 고통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이룰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후손 이후의 후손들에게 이 땅은 복된 땅이 되게 하옵소서. 후손들을 향해 그들은 그런 마음 가지고 드려진 예물 감사 예물을 통해 여러분 200년도 300년도 안 됐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대 강대국이고 세계 최고의 부자의 나라고 힘과 권력을 다 진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이미 영국의 식민지로 그 땅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가장 못 살고 있던 그들이었지만 여러분 청교도들이 들어가면서
그 땅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 땅은 이때 세계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죽음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진실한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족들이 오늘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무엇이든 진실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베스 기도라는 책에 미스터 짐이라는 분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빛난 보물 창고가 있더래요. 첫 번째 방에 딱 같은 건 기도의 창고인데 가서 보니까 자신이 이 땅에 있으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발부동을 치고 이리저리 뛰고 그 문제 해결을 했지만 해결이 안 돼서 정말 고통 속에 있었는데 거기 기도의 방에 갔더니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기도의 응답이 거기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네가 구하지 않아서, 네가 찾지 않아서 여기 쌓여 있는 것이다 라고. 두 번째 감사의 창고가 있더래요. 근데 가서 보니까 감사할 때마다 저기 있던 것들이 다 내 삶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축복들이 거기다 쌓여있어요. 이거 왜 여기다 쌓이냐 했더니 네가 감사하지 않아서 여기 그냥 다 쌓여있는 것이다. 또 옆에 방에 갔더니 헌신과 충성의 창고가 있는데 그거는 교회와 사람들을 섬길 때 채워주시는 축복인데 거기 쌓여 있어서 그렇게, 이거는 왜 이렇게 쌓여 있습니까? 내가 충성과 헌신하지 않아서 그냥 쌓여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뭐 휘황찬란한 그게 아니라 그냥 진실한 감사, 뭘 해서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정말 감사,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거죠. 진실한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이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잠시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거 하나만큼은 가지십시오. 내가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축복의 문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세상 거 다 못 믿어도, 세상의 어떤 것도 못 믿어도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이 내게 있느냐. 세상 사람들 100이 다 아니라고 그래도 나 하나만큼은 난 하나님이 계셔. 전능자신 하나님이 계셔. 다니엘처럼 내가 하나님이 계셔. 오늘 사람들 이 과부처럼 내게 하나님이 계셔.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베풀어준 그 은혜에 나는 정말 진실하게 감사하는. 여러분,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거칠해진 거죠.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아까 윤복희 권사님이 찬양했던 것, 노래 불렀던 것처럼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서러울 때, 내가 어두운 방 갈 때, 그런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많았는데 다 지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실하게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살았던 과부의 집처럼 기적의 열쇠가 여러분 손에 쥐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